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먼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란 말은 없는 단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산이 표징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산이라고 하는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산과 언덕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산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언덕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합니다. 따라서 천적인 사랑 안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 내려오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걷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걷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다. 이 따른다는 말은 순종 또는 복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를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기역지. 그러니까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수가 많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또는 번성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지식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신령 천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들을 섬기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교리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성경에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어디에서나 기역지를 표현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이에요. 지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것들을 배워서 익힌 것들이죠. 배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지식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태어나서 전 생애 동안 터득된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이 있겠죠. 이것도 구분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전 생애 동안 터득된 지식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이고, 또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것을 참된 기역지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참된 기역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터득된 지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산에서 내려온 자연적인 것들을 섬길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 가운데 있다,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 선용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선용 가운데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나병 환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나병 환자 상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그것들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는데, 나왔다란 말은 교류나 결합 또는 적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나왔다. 나병 환자가 표징하는 것들과 교류나 적용 또는 결합이 있었는데 어디서 그랬더냐 했더니 겸비 안에 있어서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말은 겸비, 그에게 절하다 이 말인데 겸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아 나병 환자에 속한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됐네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산에서 내려온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렇죠? 왜 그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취해서 적용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취해서 기역지로부터 취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해방된다라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을 표정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생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최후 심판이 있지 않냐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보리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표징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주여 원하시면, 자,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또는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원하시면, 자, 주님께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단다면, 또 다른 말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정화시킬 수 있나이다. 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에서 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하다, 씻는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화한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한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볼 때는 주님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저 손이죠. 손은 영적인 능력이니까 주님의 손은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지금 펼쳐져 나왔는데, 내밀어 뻗쳐져 나왔는데 그 뻗친 것에서 전이가 일어났고 또는 교류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에게 대시며 말하기를. 그에게 됐다는 말은 앞의 상태, 1절이 2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게 전이 돼서 되다, 만지다, 되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과 교류나 그 교류에서 비롯된 능력이 전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시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나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노니, 신령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됐다. 주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니, 내가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원하노니 라는 주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깨끗함을 받으라. 정화된다.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서 정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화가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이 즉시라는 말은 똑바로 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즉시 이루어졌다는 말의 뜻인데,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바르게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유데오스라는 뜻, 유데오스 원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똑바로 바르게 나병이 깨끗하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서 정화되더라. 정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신성과 합일된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은 것 같이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올바른 상태로 나병에서 정화된 중생의 상태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역지에서 취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즉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들이 따라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옥적인 생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나병이 치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해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병이 치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래의 말씀에서 좀 더 아주 명백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4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아 전자에 속한 것들, 앞에서 지금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나 생각, 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르시되, 레고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어떤 지각이나 생각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삼가란 말은 호라오, 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멋뭇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멋뭇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내면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거나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거나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들에 반대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반대되어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나병이 깨끗해졌으니까 중생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영화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반대의 것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다는 말은 A폰이란다, A폰. 삼가라는 말은 호라오,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이나 이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아래에 설명하기를, 다만 안내해가지고, 너 자신을 안내해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라 이 뜻이에요. 제사장에 내 자신을 보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내 몸은 그랬는데 이것이 세아우트, 너 자신을 제사장에 속한 것들 안에서 나타내라, 보이라, 보여주다, 증명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끄집어 온다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선에 속한 것들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누구를? 너 자신. 왜? 나는 겉사람 안에 있는데 겉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사장이 표징하는 거룩한 선에 속한 것들 안에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이 제사장이 사랑에 속한 선, 곧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서 이 제사장은 성경 말씀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거룩한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제사장들은 성직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성직자들을 일컫는 말의 뜻이고, 그들이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치고 선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곧 성직자들이에요. 그들이 성직자들.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들을 제사장 그런단 말이죠. 자연적인 뜻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 언급할 때에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그런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5장 10절. 계시록서 5장 10절,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자, 여기서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은 영화 대신 주님을 표정하는 것으로 신령 인성, 순진무구한 신령 선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파생된 천계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여기서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니 그 뜻이에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천계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자, 네 생물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파수꾼 네 생물과 24장들, 그 내적인 천적인 천계의 내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속한 겸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천계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 신령 진리들 또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겸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은 앞에서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사람 얼굴과 같고 송아지와 같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파수꾼들이에요. 애정 안에는 파수꾼들. 사자는 능력을, 독수리는 전능을, 사람은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송아지는 외적인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을, 신령 선한, 순진무구한 외적인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파수꾼들이에요. 생물들이라고 하는 게르빔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 고와,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겸비하였다는 것이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검은 고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향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향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들을, 금 대접은 거룩한 선이 수용된 겉사람,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향은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예배 안에는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기도들이라. 성도들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기도들이다. 거룩한 형용사예요, 형용사. 거룩한 기도들이다. 기도들이란 말은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신령,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새로운 삶을 표정한다. 새로운 삶을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성도의 기도들이 표정하는 거룩한 기도들이 표징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자 거룩한 천계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와 같은 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을 떼낸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임봉을 떼기 합당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보면 자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죽임을 당한 상태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각 족속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방언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리들이 시인되는 것들, 백성과 민족이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 거룩한 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는 말, 이 사람이란 말은 에고란 뜻이에요. 에고.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성도들의 기도 안에, 거룩한 기도들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신령 인성을 우러르는 예배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제사장은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거룩한 진리들, 신령 인성으로서 거룩한 진리들 안에서 존재하는 거룩한 진리들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진리와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땅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일반적인 기역지의 통치 안에 있게 하셨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왕은 일반적인 기역지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문자적인 뜻하고는 너무나 지금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20장 6절, 계시록서 20장 6절. 여기도 지금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부터 봐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는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앞에서 지금 보호자가 언급돼서 나왔죠. 보호자에는 두루마리 이랬는데 천계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 두루마리가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성언이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는 천계를 표징한다. 왜냐하면 신령 인성으로, 최고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자, 거기에 앉았다라는 그 가운데 있는 삶의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복합적의 거룩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분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분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자.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진리들이 확증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성언으로서, 성언 안에 있는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나누어받는 선, 예수가 표징하는 진리들이 확증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진리들이 확증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진리들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됐다는 말의 뜻이죠. 영혼이라는 말은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푸시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과, 그렇죠?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짐승은 의지에 속한 악,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짐승은 의지에 속한 악들,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를 표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는 반대로 그들이 사랑이나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관기 안에 있지 아니하고, 관기의 거짓된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확증하지 아니한, 표를 받지 아니한, 확증하지 아니한 것들로,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은 여기서 영혼들이란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자,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말의 뜻이고, 더분다라는 함께 있다는 말의 뜻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로 기억지가, 그와 같은 진리들이 통치 안에 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기억지가,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이 간직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지배적인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주도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00년이다라는 말은 10, 100, 1000만 다 같은 말의 뜻으로 선과 결합된 진리들, 모든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10보다는 100이, 100보다는 1000이, 1000보다는 만이 더 충만한 것들을 일컫는 상대적 표현이에요. 상대적 표현. 여기서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천년간 왕노릇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일반적인 기억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군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이라는 거, 그것이 그 주님 자신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니. 5절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거듭난 상태, 중생한 상태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 천년 안에 있기까지는 결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찾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중생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육체를 벗음과 동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설명하려니와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중생한 자를 이끄는 말의 뜻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기억지, 지배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의 성질들은 기억지의 진리들이 온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지식들이 온전히 섬기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너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천계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그들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것이죠. 둘째 사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으로 영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둘째 사망 안에 그들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수용 그릇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제사장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상태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지배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 이 왕이라는 말은 기억지를 표시해요. 기억지. 근데 기억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왕이 통치하는 기억지. 그러니까 진리들이 통치하는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표현하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치하는 기억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속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은 길어요, 짧아요? 우리가 100세 사니까 1000년은 기네요. 요즘은 100세 사니까 1000년은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1000년이 결코 길지가 않죠. 영원에 비하면 1000년은 결코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1000년이라는 말은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공부할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백부장도. 백부장이라는 말이 선과 결합된 진리를 통치 안에 있는 겉사람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듭나기 이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구루터기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구루터기가 생동력이 있어가지고 활발해가지고 그것들이 통치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몸이라는 말은 몸이 아니고 너 자신이에요. 헤아우트라는 말로 너 자신 안에 거룩한 선들을 나타나게 해서 모세가 신령 율법이죠. 거룩한 진리 또는 신령 진리들이 늘을 향하여 신령 진리들을 향하여 명령이라는 말은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니까 신령 율법에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예물을 드린다. 정리된 삶에 속한 예배. 정리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 그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진리 안의 선들이 더럽히고 모독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너희가 입증해 보이라. 입증하라. 증명하라. 중생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론이라는 것은 선물을 뜻하는 것이로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삶에 속한 예배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해 보여라. 입증해 보여라. 확증시켜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일치해가지고 모세가 명령한, 이 명령했다는 말이 프로스타소란다는 멋못을 향하여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정리정돈된 삶에 속한 예배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라. 하시니라. 시간이 다 갔는데 시간 얼마 남았나요? 43분 남았으니까 오늘 조금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장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이 표징하는 상태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표징하는 것들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는 말은 에이셀코마이라는 뭐뭐 안에 내가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뭐냐 그랬더니 중요하죠. 가버나움이 뭐냐. 나움이라는 단어,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나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로 하나로 결합된다. 나움이란 말은
위로자, 위로란 뜻이고, 카파르, 가버란다는 카파르나움이 안 돼. 카파르, 마을, 촌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에 내가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다. 그 마을이 뭐예요? 성의 뭐예요? 성. 교리죠, 교리. 일반적인 교리. 도시. 성읍은 일반적인 교리. 촌,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개별적인 것들,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들어갔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안에 들어갔다. 개별적인 것들이. 삶에 속한 개별적인 것들. 자연적인 개별적인 것들.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안에 들어갔다. 교리들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전부 다 내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적인 뜻들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은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기를. 백이 뜻하는 통치. 백이라는 말은 10, 100, 1000, 만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천년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살펴봤던. 그러니까는 백이 표징하는 진리들이 통치하는 겉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백이 뭐냐 그랬더니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통치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 접근했다.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중생학의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남은 구루터기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이 남은 구루터기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더불어 우리 사람 마음의 극내적인 곳에 주입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남은 구루터기가 생기발랄해서 활동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남은 구루터기가 주인 행세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선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남은 구루터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매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서 매몰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들은 이 삶 가운데에서 악한 삶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악해 하는 짓들이 악한 짓들만 해 라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표징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 짓눌려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속한 것들 안에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는 겉사람과 지금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무엇이? 예수께서 말미암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간구하여 말하기를. 자,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말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이 애정 가운데 있다.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켜서 이르되 레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입니다. 하인. 하인은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쵸? 자,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섬기고 있는데, 교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가버나움이 표징하는 것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나이다. 중풍병이 뭘까? 중풍병. 여기서 하인이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하인은 다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주인이 내적인 것들이 주인이고 외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들이잖아요. 영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몸이죠. 영이 주인이고 내 몸은 종이에요. 내 몸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단 말이죠.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내 몸이란 말이죠. 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영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중풍병으로 있다는.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병. 손이나 발이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자들이 중풍병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각은 멀쩡하잖아요. 마음도 있어. 마음도 있고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중풍병이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표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표징적으로 보면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생각만 있어. 생각만 있고 생각에서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순종이나 복종하고 잊지 못한 자들. 그들이 중풍병자들이래. 왜냐하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의지 안에 있는 마음에 속한 것들이 아직 진리들을 행할 만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하고 오직 생각에만 지금 간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중풍병자란 말이죠. 이 중풍병자는 성경 말씀에 아주 많은 곳에서 언급돼서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몹시란 말은 무시무시하게, 맹렬하게, 이런 뜻이에요. 맹렬하게. 그러니까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집에 누워있다는 말은 오이키야,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악한 지독한 악에 속한 고통 가운데 있다. 중풍병으로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에만 있고 순종이나 복종하지 못하는 지독한 악한 것들에 속한 고통 가운데 있다.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독한 악 가운데 있다. 악에 속한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지독한 악에 속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라는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안에 내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태생적으로 생득적으로 넣어주신, 생득적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네요. 출생과 동시에 넣어주신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통치해서 비롯된 겉사람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교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이 생각에만 있고 결코 그와 같은 데 있지 못한 지독한 악 가운데, 악에 속한 고통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 있죠. 주여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랬어요. 주 대신에 여호와 이 말로 설명됐고 신약에서는 주님이라는 말, 원래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 주인.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요 라는 뜻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주님이요. 선으로서,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이요.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서, 신령선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에 비롯된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이르다라고 하는 레고, 전자의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전자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에만 있고 순종하지 못한 지독한 악에 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분리시켜 예배 안에 있게 하겠노라. 신령 예배 안에 있게 하겠노라. 이 고쳐준다는 말은 섬기다, 봉사, 시종 이런 뜻이에요. 데라퓨오. 문자적인 뜻에도 보면 중병 치료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쳐준다는 말은 예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이 마음이 지금 거룩한 교리들을 지금 내가 교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그것들을 행할 만한 능력이 지금 없단 말이죠. 무엇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선을 주입해가지고 거룩한 선을 주입해서 그 선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겠노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시간이 많이 갔죠.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8절, 9절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문자적인 뜻에 갇혀 있게 된다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이 표징하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없단다면,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서 마찬가지. 오늘 주신 말씀, 이 중풍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10이란 뜻이나 100이란 뜻이나 1000, 만은 다 동일한 뜻을 가리키는 것이나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0, 100, 1000, 만은 다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온 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10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를 바쳤다. 그 말이 아니고 10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 그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지를, 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서 얻은 것들이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은 승리해서 얻은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을 멜기세덱,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손으로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왕 그랬단 말이죠, 멜기세덱을. 10분의 1이라는 말은 11조라는 말 똑같은 말이 뜻이에요. 11조라는 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성급하는 11조, 10분의 1의 헌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을 주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결코 진리 안에 선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단다. 1000년이 뜻하는 상태에 일반적인 기억지 진리 안에 있게 된단다. 이 말이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